신구이를 보면 여러분의 모습. 여기 오는 장병들한테 그것도 저것도 뭔가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한 7년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또 새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또 신입생 귀하신 분들과 우리 재학생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주제가 성자 즉시 실상이니 수처 심 작불하고 처처 신 행불 하라 이러지. 하라. 하자가 아니죠? 하라야 하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You must. 넌 해야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꼭 해야 된다. 성자 즉시 실상이다. 소리 성자에다가 글자자예요. 소리는 입에서 나는 거죠. 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가짐, 내 몸놀림을 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자라는 것은 구업과 신업과 의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구의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신구의가 곧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이다. 성자 즉시 실상이다. 일거수일투족 신구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구의를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신구의가 여법하지 모르면 그 스님은 중생이야. 노숙자라도 신구의가 여법하면 그분은 바로 큰 스님이시라요. 그러니까 수처심작보라고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부처다. 불을 짓고 처처 신행불하라.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몸은 항상 부처로서 행동하라. 나는 부처니 부처로서 살아가는 것. 오늘 테마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부처로서 보고 부처니까 일거수일투족도 부처로서 행동하고 말을 하라. 불교를 보통 신의 행정의 종교라고 합니다. 신의 행정. 신의 행을 통해서 드디어 증득이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행이 아주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에만 있어도 안 되고 행이 꼭 달아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신에와 행은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신에와 행은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라도 교류가 되면 재구시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에와 행 이거를 잘 이제 새 학기가 됐어요. 봄이 됐습니다. 봄은 영어로 마치라고 그래요. 마치. 행진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죠? 스프링이라고 돼. 스프링. 펑펑 튀는 스프링이 돼서 말이죠. 또 샘물처럼 새롭게 시작을 하는 뜻이에요. 그 신의 행은 신에는 하나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 행은 뭐냐?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설계도가 신통지 않으면 그 건축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부터 잘해. 신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신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해가 올바랐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로서 살아라. 자, 밀교 경전에 대일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대일경. 대비로자나 성불 신변 가지경이라는 그 경 속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중생의 자심 실상은 볼이인데 이와 같은 자심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중생이라 알고 중생 노름하는 것을 일컬어 무명이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명하면 사성제를 모른다든지 또는 재행무상을 모른다든지 제법무화를 모른다든지 일체계고를 모른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명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 이 경전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요. 중생이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자기가 불인데 본래가 불인데 본래 불인 줄 모르고 자기를 중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곧 이러한 잘못된 신에 곧 나는 중생이라는 무명이 전도해서 온갖 중생의 상을 취하는 까닭에 애정과 탐진 등의 온갖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번뇌를 이론해서 온갖 종종의 업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종종의 인생 행로와 내세의 길이 생기는 것이며 그에 따라 고와 낙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불도 수행이라는 것은 나 있고 부처님이라는 자심의 실상을 여실히 아는 것 그 위에 다른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밀교의 아주 유명한 경전인 이 대일경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내가 불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중생이니까 중생 노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중생인데 뭐 이런 것 좀 하면 어때? 거짓말도 막 하고 막행막식하고 스님 같지가 않고 엽법하지가 않는 삶을 산다 말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출발점은 나는 바로 부처다. 부처다. 그걸 알았으면 이제부터 부처로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하고요. 중생 본래 부처님이라네. 곧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인 것처럼 중생 본래 불이라네. 곧 불이 불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름하는 것 이것을 무명이라 하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불 못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을 중생으로 분내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화엄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엄경이에요. 행함이 없이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치 물에 들어간 사람이 물속에 들어있으면서도 물을 두려워하여 마시지 않아 결국은 목말라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많이 알아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해야지. 행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신의 중요한 게요. 지금 행이 또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반야심경 비건이란 또 경전이 있어요. 밀교 경전 중에. 거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제 반야심경을 밀교적으로 해석한 그런 책인데 신에만 하고 행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과 같다. 엄청나게 그냥 탁 쏘아버린 거예요. 그 실천하지 않은 것이 중생의 병으로 이것 때문에 중생은 성불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중생의 병이라는 거예요. 알게만 하고. 우리가 보통 평상심 시도 이런 말을 해요. 평상심 시도다. 일거수일투 평상의 그 속에서의 그 내 마음이 곧 불도다 이렇게 하는데 밀교에서는 평상심이란 말을 안 해요. 평상행 시도다 이렇게. 마음은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행동거지가 부처 행동이 아니면 그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행 시도다.
평상의 행동거지가 바로 불도다 이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의.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우선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중생이 아니라 나는 부처다. 생각의 전환이 중요해요. 그리고 수행을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수행하는 종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육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수행도 열심히 가르치고 방학 때 돼도 그냥 하지 말고 종단에서 불러다가 열심히 두 달이고 해서 수행하는 그런 종단으로 만들어가야 종단도 살고 우리 불교도 살고 또 한국도 살고 나라가 사는 거죠. 자,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한 게 몸과 마음은 어떤 관계인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신죽시, 심사요, 심죽시, 신주이다. 내 몸은 마음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신죽시 심사다. 내 몸은 마음의 스승이에요.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심죽시 신주다. 몸의 주인이에요. 스승과 주인 관계가 몸과 마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뛸 수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이리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도 하나가 돼서 주인이 되고 스승이 돼서 영차 이끌어서 몸과 마음이 부처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심이 이뤄야 되는 거죠. 그 화엄경 말씀을 잠깐 들어볼게요. 화엄경 맨 마지막이 이제 입법계 품이 있어요. 입법계 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계에 들어간다요. 우리 인간 세상에 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계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이제 문수보살님이 등장하셔서 선제동자가 살고 있는 저 복성이라는 복복자 복이 많은 그 복성이라는 캐슬에 가는 거예요. 성에 간다면 거기 가서 선제동자를 드디어 만나게 돼요. 근데 오늘처럼 문수보살님 여기 법상에서 딱 앉아서 법문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저렇게 앉아 계시다. 앉아 계시다 보니까 아주 어린 동자가 있어. 그 동자가 바로 선제동자였어요. 근데 유난히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그 문수동자가 거기 눈이 마주쳐가지고 선제동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동자시여, 좀 수고스럽지만 좀 바깥에 나가서 약초 아닌 꽃이 있으면 그거 좀 뜯어오십시오. 그랬어요. 약초가 안 되는 풀이 있으면 그거 좀 꺾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지도 않고 선제동자가 그런 풀은 없습니다. 모든 풀이 다 약초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큰 법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약초라는 거예요. 다 약초다. 그 화엄경에 첫 번째 탁 하면은 제 1품이 바로 정한품이에요. 세간 정한품이에요. 세간 정한품.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에서 이제 드디어 깨우치셔가지고 청정한 눈을 가지고 세간을 보신 거예요. 세간 정한품이요. 근데 80화엄경에는 이 세간정한품을 뭐라고 하냐면 세주 묘원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0에서는 세간정한품이요, 80품에서는 세주 묘원품이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무슨 뜻인가? 이걸 합해서 해석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달자 태자께서 드디어 부처가 되셨어요. 부처가 되셔서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니까 세상의 주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연화장 세계인데, 불성을 가진 연꽃들이 다 모여 있는 세계인데 그 두두물물이 다 이 사바 세계를 장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주인이야. 그러니까 세주야, 세주.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묘하게 장엄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 부처님들이라는 거예요. 대방강 불화음이야. 불화로서 장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불화야. 불성을 가진 꽃들이라는 거죠. 다 불성을 가진 꽃들이 다 주인이 돼서 이 연화장 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근데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불성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쪽 32품하고 37품에 가면은 하나는 열의 성기품이요, 또 하나는 열의 출현품이라는 품이 있어. 60화합에서는 열의 성기품이라고 해. 열의 성을 일으켜라. 네가 불성을 가졌으니까 그 불성을 일으켜서 부처가 되라 이런 뜻이고, 열의 출현품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자기 불성을 꽃을 피워서 열애로서 출현한다는 거예요. 열애가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엄경의 주제는 두두문물이 다 불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성화야. 이 세사바 세계가 다 연화장의 세계다. 연화장음 세계. 불성을 꽃들이 다 두두두두 자기 주인이 돼서 여기저기서 자파장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연화장 세계다. 연화장이다. 내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것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중생의 실상이죠. 너는 바로 중생이 아니야. 넌 부처다. 네가 이 사바의 주인이다. 이걸 알리고 그 불성을 일으켜서 드디어 열애로서 깨닫게 하는, 계시 오입하는 그런 것이 바로 화엄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비장기라는 또 경전이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할 때 그 비장이에요. 자심은 실상이며, 따라서 해볼까요? 자심은 실상이며 실상은 본전이니 본전불 곧 자심이다. 여러분이 본전불이라는 거예요. 본전불이 법당에만 본전불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전불 그 자체다. 자심은 실상이며 실상은 본전이니 본전불 곧 자심이다. 여러분이 바로 본전불이다. 그래서 옴자라고 하는 그 진언이 있어요. 옴자. 옴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귀명의 뜻이죠. 귀명. 누구한테 귀명하느냐? 자신 부처님한테 귀명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물론 우주의 편만한 법신 부처님한테 귀명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부처님한테 귀명하라. 예배하고 자기 자신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자신이 부처님 모르고 아직도 중생 노릇하는 놈은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라는 거예요. 항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뜻도 있고 공양의 뜻도 있고 귀명의 뜻도 있고 나중에 항복의 뜻이 있었고, 옴자 속에 조금이라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항복시켜버려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뭐 부처님인데 무슨 중생이야 이놈아. 그래서 야단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이 바로 그랬대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어요. 그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톰 소야의 모험이라고 쓰신 분이에요. 또 허클베리의 모험이라고 쓴 그런 유명한 소설가가 바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을 또 썼어요. 왕자와 거지. 원래 이 사람이 왕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왕자 하니까 귀찮거든요. 자꾸 뭐 해라고 엽합하게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마침 그 길을 나갔다가 보니까 거지가 하나 있는데 그 거지한테 너 나하고 옷 좀 바꿔 입자 그랬거든요.
그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 거지가 왕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궁궐로 들어가려 보니까는 왕자 입은 거지는 왕자인지 알고 집어넣고 이놈은 진짜 백의 왕자는 이놈 거지 놈이 어디로 왔냐고 쫓겨나왔어요. 20년을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20년. 그 헨리 8세 다음에 임금이 된 사람이 에드워드 6세인데 이 에드워드 6세를 모델로 삼아서 한 그런 소설이 바로 이 왕자와 거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왕자야. 여러분들은 왕자란 말이죠. 근데 거지 행세를 하는 거야. 부처인데, 부처님인데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왕자인데 거지 행세를 하고 있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어떻게 돼? 거지 노릇을 한참 하다 보니까 거기 업이 끼었어. 적폐가 돼서 구석구석 다 찢은 때가 묻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왕자 업으로 바꿔야 된다고. 부처님 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행이라 가행. 응? 가속도를 내서 말이죠. 닦아야만이 본래의 왕자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본래의 부처의 몸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이걸 유식으로 말하면 수습이라고 해요. 수습을 해야 된다. 알았으면 견도 다음에 수습이란 말이죠. 알았으니까 내가 이 부처님 알았으니까 이제 그 동네 몰라가지고 닦았더니 중생의 업을 하나씩 갈고 닦아서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걸 수습이라고 그런다. 수습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은 그죠? 성불하는 첩경이야. 첩분. 가장 빨리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30년을 여러분들을 가르쳤고 또 모처럼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뻐 보이고 또 우리 학교 총장 스님은 원정 스님이신데 5회 졸업생이에요. 5회 졸업생이셔. 웅산이라는 그 법호를 가졌어요. 대웅전하는 웅자요. 영웅웅자죠. 영웅웅자. 그래서 이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금생의 성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금생의 성불. 불교 가운데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아요. 각자 성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염불을 해서 성불을 해라. 다란이를 해서 성불해라. 참선을 해서 성불해라. 뭐 여러 가지 독경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한 그런 방법은 오늘 테마인 그죠? 성자즉시 실상이니 수처심 작불하고 처처 신행불하라. 첫 번째는 뭐죠? 내가 부처다. 부처다. 자, 여러분 아 해보세요. 아. 또 이번에는 아 해보세요. 다란이가 있어요. 다란이에는 그 자에 걸맞는 심볼이 있어. 심볼. 그냥 다란이가 아니야. 아 그러면 아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 인도에 시담 문자라고 그래요. 시담 문자.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예? 시따를 탈 때 그 시따에서 나오는 시담이라는 게 있어. 문자가. 인도의 42 내지 50 문자를 이쁘게 그 필기체로 써놓은 문자가 있어요. 시담 문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당에 가는 건 다 뭐 범종이다 뭐 이런 데 다 그 시담 문자로 썼는데 시담 문자로 아 그러면 무슨 의미냐? 나는 부처다.
그러니까 아자가 있으면 얼른 뭐 나는 부처다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부처야 이렇게. 아자 속에 아는 뭐냐? 부처인지 알았으면 부처로서 살아. 행부라는 거예요. 행불. 아는 작불이고 나는 부처다 하는 것이고 아는 건 행불하는 거야. 부처로서 살아라. 신구이 그죠? 행주자 어목동정에서 네 몸과 마음과 입을 부처로서 생당하라.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그죠?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이 신구이가 중생 신구이 놀리면 그 중생이야. 바로 이 신구이가 바로 바로메타다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를 나누는 바로메타다예요. 다른데 바로메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신구이를 보면 아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신구이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 신구이 자체가 바로 총성적표고 이것이 바로 바로메타라는 거예요. 바로메타. 그 독일에 유명한 그 작곡가 중에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와그너. 바그너라고도 해. 바그너, 와그너. 이분이 오페라를 썼어요. 오페라. 승리자라는 오페라. 승리자라는 오페라. 그 승리자라고 하는 그 오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시달타 테자야. 시달타 테자. 이 독일 사람인데 인도의 우리 부처님 시달타 테자를 모델로 삼고 이 시달타 테자의 말 승리자다. 그래서 시달타 테자를 위한 교향곡을 오페라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오페라 속에 어떤 가사를 넣느냐? 전쟁에 나가서 수만 명의 군사를 적군을 물리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시달타 테자야말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다. 이렇게. 그 시달타 테자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승리자라는 오페라를 쓴 것이 바로 언제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있으면은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응? 우리 부처님을 그래서 조장부라고 해요. 조장부, 그죠? 조장부야. 조장부는 뭐예요? 바깥 세상 육정을 이긴 사람이야. 색성향미척법에 끌리지 않고 색성향미척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조장부야. 우리는 색에 눈이 멀고, 그죠? 소리에 귀가 멀고 그러잖아요. 향기에 또 코가 막히고. 색성향미척법에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멍이 들어버리잖아. 마음까지도 뺏겨버리잖아. 마음까지도 뺏겨버린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깥 세상의 육정도 이겨내시고 자기 자신 육군도 이겨내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조장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승리자라고 한대요. 승리자한테. 육군이 청정하면 그렇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 그 화엄경에 아까 말한 그 입법제품에 13번째 그 선지식이 있어요. 13번째 선지식. 선제동자가 13번째 이제 쭉 53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13번째 그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일반 제가 여신도입니다. 여신도. 구적 우바이라고 그래요. 구적 우바이. 근데 이분은 무진 복독장 삼매를 얻었어. 깨닫게 되면 다 삼매가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53선지식이 다 자기 삼매가 있다고. 근데 이 13번째 이 청신여죠. 제가 신도 여신도가 얻은 그 삼매는 구적 복독장 삼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독을 다 구적하셨어. 그래서 이분은 육군이 청정해서 이분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 속에 향기가 있어가지고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다 탐진이 삼덕이 다 녹아버려. 육군이 청정하게 돼. 이분 덕분으로 다 해탈이 돼버려.
세간에서 구하는 걸 다 얻어내. 우리가 그랬잖아요. 육문상방 자금방이잖아요. 육군이 청정하면 안이비설신의 육방에서 육문에서 6가지 문에서 항상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듯이 성자가 곧 칠상이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법하게 사셔야 돼.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된다. 부처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많은 부처님들이 탄생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총장 선생님 잠깐 말씀하시다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총장 선생님은 아주 우리 학교에 대한 그 애교, 애착심이라고 할까? 아주 간절하신 분이셨어요. 내가 이제 교편을 잡을 때부터도 우리 총장 선생님은 학교에 그냥 원력보살이야, 원력보살.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학교에 총장이 한번 돼서 내가 학교를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내가 한번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꿈을 이루셨어요. 꿈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꿈을 꾸시고 그렇게 하시더니 드디어 꿈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우리 학교가 79년에 개교를 했어요. 1979년에 저 의정부 쌍용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4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대학이 된 거예요. 정말로 뭐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죠. 이제 40년이 돼서 드디어 이제 우리 종단에서 우리 학교가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종단을 대표하는 원장 스님도 우리 학교 출신이시고, 또 종회의장도 우리 학교 출신이시고, 또 총장도 우리 학교 출신이세요. 다 원력보살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제2의 도약이 돼야 됩니다. 제2의 도약. 제가 여기 법당에 올라오기 전에 잠시 총장 스님 방에서 잠깐 차 같이 나눴는데, 벌써 총장 스님은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나를 보여주세요. 6가지, 7가지를 벌써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제 곧 9월이면 첫 번째 뭘 하나 하시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시더니 벌써 다르셔요. 새로운 새해가 됐고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 있죠. 온고지신. 옛 것을 따뜻하게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라 이런 뜻인데, 옛 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 어떤 것은 참 잘했다 이런 것을 잘 보고 감상할 건 감상하고 딸 건 따고 버릴 건 버려서 새로운 멋있는 새로운 제2의 창을 만들려 하는 것이 바로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불법을 이렇게 닦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나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도 가고 여러분들 같이 가서 함께 꼭 금생에 성부를 이루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